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 중에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를 소개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가운데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 이야기를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난감해 한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왜 연락이 왜 안 오는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등등을 막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자 허태군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이 고통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진통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답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모두가 하나의 정답, 속도라든지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뛰게 되면 반드시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이 매겨지게 되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지만 각자 자신만의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하면 이 경쟁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삶이 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키우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또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요, 남들보다 빨리 왕이 되려고 또 성공하려고 하는 이 속도에 매몰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10중 8구 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그 왕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그는 결과를 위한 속도를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향을 무는 그 방법을 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다윗이 택한 그 이야기, 택한 그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했던 것들을 우리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우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향을 먼저 묻는 삶을 택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질문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지금 사울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 받았던 다윗이라는 것 본인도 잘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도 아마도 얼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지금 사회에서 성공이 더 먼저가 되고 더 왕이 되는 것이 더 먼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다윗은 지금 당장 자신과 함께 그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다윗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세의 영웅들이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웅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미한 틈을 타서 재산을 얻으려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묻는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아마도 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겪게 되었던 일들 좋지 않았죠. 영적 침체도 겪었고, 가정의 비극도 겪었고, 백성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후반부나 사무엘하 초반부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가 경험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는 그렇게 경험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결코 선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수요예배 때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 계획이 우리 더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그 계획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완벽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다윗이요, 은혜를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요 흘려보낼 줄 아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아멘.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래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요, 이 다윗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였더니 자신이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주고,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의 관계는 사실 사무엘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몬 사람이었던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왔던 것 같아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면 자신들이 이 암몬 족속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야베스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면 생각해 볼게, 언약을 한번 맺어볼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그의 의도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령을 보내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상황을 전해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소 2마리를 각을 뜨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그 소는 이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아몬을 무찌르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마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죽었지만 우리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오른쪽 눈을 빼고라서라도 언약을 맺어야 하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또 구원해 준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을 수습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했던 일이었겠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울을 장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의 기시스를
수습하고 장사 지내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대적의 관계, 적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의 반응이죠. 그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자마자 사울을 장사한 이들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쟁의 논리로 보면,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거나 무시할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떠나서, 경쟁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무엇일까요? 긍휼의 마음. 네,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놀라우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이 시간적인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도 그 방향,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11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낸 횟수가 7년 6개월이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에 피해서 도망 다닌 그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왕이 아닌 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브넬의 방해 공작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넬이 맞죠? 9절 맞죠? 네, 8절이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라엘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이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 나중에 이제 섭정을 했던 것 같아요. 섭정을 하면서 이 이스보셋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울의 첩을 이렇게 동침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보셋이 막 얘기를 하고 야단을 치니까 그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다음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다윗을 옹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섭정왕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혈기를 부리지 않고 이 상황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들로 돌파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05편 19절 말씀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시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완성에 연단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고백을 하시고 많은 기다림과 또 인내 또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속도에 대한 전투나 성과에 대한 전투,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에게까지 격려와 위로를 건네며 이 인내를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